우리 같이 오늘 비느하스의 세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네, 25장. 민수기 25장이요? 있을지어다! 있습니까? 아직 안 나왔는데 좀 더 있을지어다! 주여! 나올지어다! 25장 나올지어다! 나왔습니까? 나왔어요? 할렐루야! 바로 기도 응답됐습니다. 그럼 10절부터 13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참 예배가 참 좋네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요즘에 이렇게 예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혼자 하면 졸립니다. 기타가 이게 내가 기타 치는 거 맞나? 안 늘어 실력이. 그래서 그렇지만 하다 보니까 예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전에도 예배를 많이 좋아했는데 악기를 더 하다 보니까 더 예배를 좋아지고, 그리고 이 악기를 맞춰서 예배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양반들이 대단한 분들이었다. 여기 막 기타 이걸 어떻게 하지? 막 제가 늘 제 악기 알려주는 우리 스승님이 있는데 수요일마다 이거 어떻게 맞춰서 합니까? 이 박자를 맞춰야 된대요. 저보고 박자를 꼭 세야 되는데 발로 이렇게. 아니 이게 가능하냐고. 발로 세면서 이거를 치면서 입으로 나가는 게 가능하냐고. 그리고 여기 다 맞춘 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하면 된대. 불가능하던데. 그래서 그리고 예전에 괜히 막 혼자 부르다가 갑자기 저 뒤에 부르고 갑자기 앞에 부르고 이것이 어마어마한 시험거리를 준 것이었구나. 매번 배울 때마다 사과를 일단 한번 하고 배웁니다. 미안했다고. 그래서 혹시나 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제가 보니까. 어쨌든 예배가 참 좋습니다. 행복하고요. 그래서 더 이렇게 예배가 이왕 늦게 배웠으니까 그래도 좀 기타를 조금 잘 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움직이는 걸 손가락이. 여기까지라는 거를 그래도 하면서 더 예배가 더 이렇게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여러분들 악기를 안 다루시지만 훨씬 예배할 때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금요일날 오시면 돼요. 광고. 금요일날 그 예배 행복한 예배를 드실 수 있습니다. 불금. 그렇죠? 금요일 오셔서 예배를 드시면 됩니다. 피곤하신 분들은 오셔서 주무시면 됩니다. 아버지 집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다 와가지고 요단강 건너편 딱 이제 그 강만 넘기면 약속의 땅이에요. 눈앞에 보입니다. 자, 이제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지금까지 모든 고생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민수기 이 마지막 부분은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가는 거 새로운 세대가 오는 그 딱 전환기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환기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느냐? 바로 오늘 민수기 25장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쩌면 이 사건은 40년 만에 일어나는 정말 시대적 전환기입니다. 나라의 어떠한 큰 기틀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5년 만에 대통령 선거하잖아요. 40년 만에 이제 뭔가 바뀌려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한 시점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느하스의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는 이 비느하스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시대적 전환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발람이 발락의 청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 이스라엘 나라를 저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알다시피
저주하려고 그랬는데 나귀가 이제 말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락에게 제시를 하죠. 우상 숭배하도록 해라. 오히려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한번 이용해 보자. 그 사랑에 배신받는 게 얼마나 크겠냐?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신해서 다른 것을 한번 사랑하도록 해보자라는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그 계략을 펼치죠. 그래서 25장 1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울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바람을 폈습니다. 이제 바람을 폈어요. 그러니까 바람을 피니까 이 말할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 배신감에 대한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회중 앞에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양심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랑이 이제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막 퍼부으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뭐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막 울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누구죠? 시므리가 미디안 여자 그 고스비를 데리고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음행하는 사건을 저지릅니다. 자,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오늘 주인공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창으로 들고 와서 이제 확 그냥 어떻게 하죠? 창을 찔러 죽입니다. 그러자 연병이 그치고 전염병이 그치고 이때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성적인 죄를 저지르면은 이렇게 창 뚫려 죽는구나. 예.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저는 약간 다른 시각으로 이 시각을 좀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예,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사건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고 너무나 익숙한 사건입니다. 다 압니다. 주일학교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확 그냥 짱으로 찔러 죽였는데 그걸 칭찬을 해? 이게 잔인한 거 아니야? 예,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이상한 본문이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의미를 좀 알려주십시오. 무릎을 꿇고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살펴볼 게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25장 11절에 보니까 질투라는 단어입니다. 질투란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그래서 질투를 이제 쳐봤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예, 다른 거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나 외에 다른 거 사랑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에 보니까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산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를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갖 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질투가 불길 같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불길이 다 태워버린대요. 예. 신명기 4장 24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물론 이 외에도 많은 구절에서 우리가 질투라는 단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의미에서 이 질투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질투는 배타적인 것이다. 오직 신랑 한 분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다른 거는 끼면 안 되죠. 그렇죠? 내가 내 와이프를 사랑하는데 와이프가 다른 남자를 한 분만이라고 생각하면은 고마워라고 할까요? 휴가를 줘서?
예, 그럴 사람 한 명도 없겠죠? 예, 배타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상대방이 만약에 바람을 핍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불같이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불은 상대방을 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꺼버려야 됩니다. 바람 피는 사람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그냥 다 뽑아야 되는 거죠? 머리를 다 뽑은다고 멈출까요? 멋있는 간에 막 다 그냥 사생 결단을 내야 됩니다. 질투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가서에 보니까 끌 수가 없대요. 물로도 못 끕니다. 물로 못 끄는 불이 있을까요? 끌 수 없는 겁니다. 그 불이 그 질투란 그 죄라는 음행이란 바람이라는 죄를 다 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꺼지는 겁니다. 물 아무리 뿌려봤자 못 끈다는 거예요. 돈, 가산을 주고도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바람을 폈어요? 그러면 내 머리털이 뽑히고 내 목숨이 막 다 그냥 사라질 때까지 내가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고백할 그때까지는 이 흔드는 것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명기에 보니까 소멸하는 불이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가 강력한 파괴력이 있는 거구나. 배타적이면서 강력한 파괴력이 있고 모든 죄를 다 그냥 불살라 버리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눠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99.9가 아닙니다. 100%여야 되는 거예요. 둘 사이에 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둘기의 눈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비둘기의 눈이 되는 것 바로 질투입니다. 자, 그러면 비느하스가 이러한 질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껴들면 안 돼요. 껴들면 이 껴든 것들을 다 불로 인해 가지고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죄를 다 뽑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강력한, 그리고 이 사이 서로 눈만 마주치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고 있냐? 지금 비느하스가 알고 있는 겁니다. 비느하스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검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답이 다 나왔죠? 누구죠? 검은 사람이? 응? 할렐루야. 어디 나오죠? 아가서? 그렇게 오래 아가서를 했는데 1장? 5절 맞습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여러분들이 아가서 새벽에 아가서 지금 강의하시잖아요. 그거 왜 하시는지 아세요? 제 기도 응답이. 하나님, 나 새벽에 아가서 강의 듣고 싶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새벽에 오늘부터 아가서 강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약발이 떨어지나 봐. 가끔 안 하셔. 내일부터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기도 응답이 응답될지어다. 쭉 그냥 끝까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가서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떤 마음으로 오겠습니까? 새벽에? 피곤해도? 기도 응답이니까 와야 되는 거. 무조건 와야 돼.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아가서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기쁜 마음으로 새벽에 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바로 이 아가서에 나오는 신부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해석이 되죠? 비느하스가 이러한 질투를 가진 거룩한 신부예요. 이런 신부가 창을 들고 시므리와 고스비를 찔러 죽인 겁니다. 자, 그러면 시므리는 무슨 뜻이 있는가? 음악에 뛰어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시므리가. 고스비는 거짓말. 그러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음악, 거짓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했다고요? 근데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했습니다. 근데 회중이 다 어디에서 우냐? 회막 앞에서 운 거예요. 이 말은 다 오늘날 치면 교회 온 거예요. 교회 와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회개하고 울며 할 때 예배자가 나온 겁니다. 나와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천막에 들어갔다고요.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음행한다고 생각을 전혀 못했다고요. 이거는 하나님 땅에 쓰여졌으니까. 자신들은 예배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보기에는 거짓 예배네요. 거짓 예배. 음란한 거라고요. 25장 쭉 읽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냥. 예. 자신들은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전염병으로 심판받고 있는데 음행을 하겠습니까? 음행한 게 아니라고요. 거짓 예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신부가 비둘기 눈을 가졌다니까요. 아버지의 눈이 이들을 보니까 거짓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다 치워버렸다고요. 이런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막 눈물로 막 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막 드려요. 누가 들어옵니다. 이 거짓 예배 하지 마세요. 이 음행입니다, 이거.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배는 민수기에 보니까 음식이라고 하고 있어요. 민수기 28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상관에게 바칠지라. 여러분, 음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전염병이 왔어요. 예,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회개하고 예배했다니까요. 그렇게 예배를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이들의 관심에서의 예배는 뭐겠습니까? 전염병 치워주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니네들이 음행했기 때문에 전염병이 왔다고. 하나님이 원하는 음식은 그들의 마음이었다고요. 그들이 다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알기를 갈망하는 그 한 가지의 열망을 원했는데 이들은 지금 예배를 통해서 자신들의 필요를 얻고자 한다고요. 이렇게 말하니까 기복주의라고 생각할 텐데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정의를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 그냥 감동. 아, 나 오늘 와서 좀 임재를 느꼈어. 나 오늘 좀 눈물 좀 흘렸어. 나 오늘 좀 와서 진한 뭐 감정적 터치가 있었어. 대부분 은혜를 받았어라는 것을, 그 기준을 내가 어떠한 것을 얻은 걸로 해석을 해버린다니까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예배가,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음식이라고요. 그러면 누구 입맛에 맞아야 됩니까? 하나님 입맛에 맞아야죠. 어머니가 짜장면을 싫어하나요? 에? 짜장면 좋아하시죠? 근데 아들들은 짜장면을 싫어한다고 생각합니까? 좋아한다고 생각합니까? 싫어한다고 생각해요. 짜장면 안 사죠. 한 번도 안 사죠. 생선 먹을 때 머리 먹고 싶으세요? 가운데 배 먹고 싶으세요? 근데 뭐 먹으세요? 머리 먹죠? 눈깔 파먹고. 네. 그럼 자녀들이 그거 보면서 아, 우리 엄마는 생선 대가리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다음부터는 생선 대가리만 막 구워서 줘. 그러면 아이고 착하다 내 자식. 내 마음 어떻게 쏙 이렇게 알았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드리고 있다고요. 근데 누구만 알아본 거예요? 비느하스만 알아본 겁니다. 예수님이 맨 처음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가장 먼저 간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에 올라갔어요.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다시 내가 그 하나님을 이 땅에서 만날 그 기대감에 올라가셨습니다. 잘 알다시피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그럼 그들이 예배를 안 했나요?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당에서 말씀 전파 안 했을까요? 어마어마한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늘날로 치면 성경 박사들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이 한국에서 어쨌든 싫어하는 소리, 치는 소리, 뭐 떠드는 소리 그렇게 설교 절대 안 합니다. 부드럽게, 아주 해박하게,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게 말씀과 예배가 하나님의 집에서 매일매일 드려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했죠? 뒤집어 엎습니다. 강도의 서울이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게 너무 미안한 거야. 아우, 내가 엄한 짓을 했네. 일찍 일어나서 갑니다. 근데 지나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많은 걸 보니까 열매가 있겠구나. 가서 열매 갖고 와봐라. 그러니까 열매가 없었죠? 없으니까 말라 죽어라. 예,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 왜 그렇게 했냐? 라고 말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이 믿지 않는다. 믿었으면은 이 산도로 들려서 저 산도로 들려졌을 거야. 이 말이 기도를 할 때 믿어야 이 산도 들려서 저 산도로 들려졌을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정말 믿었다면 그들의 기도가, 예배가 당연히 하늘에서 응답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아무리 예배하고 기도한들 응답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만 가득했어요? 잎사귀만. 뭐는 없고 열매는 없고. 여러분, 그것을 거짓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지금 이 두 사람의 배를 꿰뚫은 것은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이 코앞에 왔고, 아니 심판이 닥쳐서 자신의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이때에 아무 능력 없는 거짓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요. 이따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복음은 뭐라고요? 능력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냈습니다. 사단의 지역에서 끄집어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단의 나라에서 끄집어냈어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도록 해주는 것, 능력이라고요. 근데 이들의 예배는 말뿐이에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하나님 나라가 코앞에 왔는데 그 땅에 들어가 유업을 취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 유업을 전혀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고요. 여전히 애굽에 있는 거예요. 못 끄집어내, 아무도. 그런데 이때 누가 등장하느냐? 비느하스가 등장한다고요. 하나님의 질투를 가진 자. 이 질투를 가지고 예배를 갱신할 자. 여러분들 지금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민수기 26장에 군대를 재정렬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26장, 이 민수기에서 두 번의 인구조사를 합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인구조사를 해요. 1장에서 인구조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광야에서 싸울,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 숫자를 계수하는 거였어요. 근데 26장에서의 이 숫자를 세는 것은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울 군대 숫자를 세우는 것도 맞지만, 두 번째 목적은 기업을 얻기 위해서 이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53절에 보니까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여러분,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땅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업을 얻어야 돼요. 근데 유업을 얻되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게 시킵니다. 근데 여기에 두 가지 원칙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제비뽑기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파의 수가 많으면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가지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제비 뽑는다는 것은 운이 아니죠. 철저하게 이 분배하는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많은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적은 사람에게는 적게 주라는 것입니다. 불공평한 거 아니야? 하나님 뜻이라고요. 하나님 뜻.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화목을 우리는 누리는 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평등을 누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싸우러 온 자들입니다.
이 땅을 정복하러 온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기독교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단의 나라를 정복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잊지 마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인본주의 돼요. 평등을 원하고요. 평화를 원한다고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많은 지파가 유다 지파였어요. 74,600명이었는데 증가했습니다. 76,500명으로. 가장 적은 지파는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59,300명이었는데 22,20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이 받게 됐고 시므온 지파가 가장 적게 받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로 흡수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냐? 주인의 마음을 모르니까 주인 뜻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냐? 그의 것을 거두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자의 것을 거두어서 가장 많은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것마저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유다는 찬송하다는 뜻이에요. 찬송하다. 찬송하다. 그러니까 즉 유다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음식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렸다고요. 근데 시므온은요, 아까 시므온 지파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니까요. 자, 그럼 이들이 나쁜 거 했습니까, 지금? 이들이 뭐 했습니까? 예배했다니까요, 예배. 근데 뺏겼다고요, 한 가지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공유가 돼야 되는데. 주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쓴 거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그거는 다 누구를 위해 쓴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위해 쓴 겁니다. 예,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받은 자들입니다.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에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믿지 않는 자들이 저렇게 성적인 죄를 범하니까 심판받는구나, 이렇게 가면은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다 믿는 자들에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 잘하고 있어, 나 유업 있어, 그렇게 말하면 더 축복받으시겠지만 철저하게 성경은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나에게. 예배했다고요? 시므온 지파도. 예, 똑같이 예배했어요. 겉보긴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였고 하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었다고요. 이거 거짓 예배, 이거는 참 예배라고요. 그래서 거짓 예배 거 기업 다 뺏어서 참 예배 드린 자들에게 다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군대가 비느하스의 이 고백, 이 사건 이후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떠한 언약이 주어지냐면 민수기 25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평화의 언약을 맺으면서 그 언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새롭게 맺었습니다. 근데 이 새롭게 맺은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 비느하스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질투 위에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누구냐? 예배하는 자들인데 이 예배하는 자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고 이들에게 유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참된 기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자들을 세우느냐?
여호와를 향한 질투,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마음을 가진 자, 비둘기의 눈을 가진 자, 이들 위에 예배자들을 세울 거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업이 없습니다. 원래 당연히 없죠. 근데 지금 시므온 지파는 유대 지파 중에 하나였어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그 지파가 지금 뭐가 없냐면 유업이 없다니까요. 유업이. 너무 무겁나요? 재밌죠, 근데? 아니, 그죠. 여러분도 좀 격려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아니, 민수기에서 이렇게, 이렇게까지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고민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 좀 격려해주고, 사랑의 눈빛으로 좀 봐주시고, 이렇게, 이 말씀에서 막 생각해야 얼마나 내가 잠을 못 자, 잠을 지금. 예? 민수기 설교하려고 그럽니다. 예? 그렇죠? 예.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얼마나 하냐? 모르겠어. 월요일 날 되면 여러분들 쉬시잖아. 나 월요일 되면 맨날 울어요. 모르겠어.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어. 그럼 맨날 질문이, 나 못하겠는데. 주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 그 월요일 날, 화요일 날까지 이렇게 울면서 갑니다. 울면서. 수요일 날 되면 단어 하나 탁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또 찾아보기 시작하는 거야. 와, 너무한 것 같아. 그냥 월요일부터 쭉 해가지고 제 소원은 월요일날 끝내는 거예요. 월요일날. 그래서 나머지 요일은 마음 편히 이렇게 성경 보고 마음 편히 기도하는 거예요. 안 끝나. 근데 안 끝나. 하나씩 생각나. 하나씩. 이 말을 하는 거는 사랑의 눈으로 좀 봐줘. 한번 봐주세요. 사랑의 눈으로. 수고했다. 애썼다. 예? 애썼다. 지금까지 애썼죠? 예. 2개 남았습니다. 예. 자, 3번째, 슬로보아의 딸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지파별로 나눠 갔습니다. 슬로보아 딸 이야기 아시죠? 불러올까? 오늘 최일환 선생님 오늘 일으키려고 나오셨네. 슬로보아 딸들 이야기 아십니다. 우리 아빠가 기업 못 받으니까 나 기업 내놓으세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이 굉장히 시대를 앞서갑니다. 여성 인권 여기서 나오네요. 맞죠? 예.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옛날에 여자들이? 죽습니다. 이러면. 예. 여자들은 어디 감히, 옛날, 지금 말고, 이름을 올릴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여자는 명수에 아예 안 셉니다. 그러한 존재들이 지금 와가지고 당당하게 이스라엘 지도자한테 따지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고라랑 섞이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빠가 아들이 없기로 기업 안 나는 게 말이 됩니까? 땅 주셔! 막 따지는 겁니다. 이런 건방진 것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목숨 걸고 지금 나가서 땅 달라고 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막 목숨 걸고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아버지 이름이 없어지잖아요. 당시 이름은 가문의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딸들이지만 우리 가문이 없어지는 거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뼈대 깊은 가문에서 있으시죠? 예. 여담인데 저희 할아버지가 제가 5학년 때 아들 기억나. 탐구 생활이라고 방학 때만 숙제를 내줘요. 그럼 거기에 제가 또 이게 성격이 급해서 방학 숙제를 받으면 저는 방학하는 날부터 3일 안에 모든 숙제를 다 끝내야 돼요. 일기도 예지력이 있어. 다 써놔. 네, 다 써놔. 예지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선생님이 한마디 하더라고. 야, 선생님이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알기로 이날 해가 떴는데 너는 비가 왔다고 생각했어. 그때도 말이 밀리면 안 돼. 아주 기억나. 5학년 때. 마음에 비가 왔어요. 네, 아주 기억납니다. 미리 다 해놔야 됩니다. 탐구 생활을 다 하는데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족보가. 족보를 보면서 너희 조상이 누구였는지를 조사하고 쓰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같이 살 때는 할아버지 우리 조상이 누굽니까? 되게 당황하시는 거야.
족보 있나요? 물어보니까 6.25 때 불탔다. 6.25 때 불탔대. 그래서 내가 6.25 때 불탔다고 5학년인데 거짓말 같은 거야. 의심이 막 5학년인데 순수하지 않은 거야. 할아버지 말이 거짓말 같다. 그래서 한번 더 물어봤어. 그러면 할아버지가 아는 조상의 이름을 좀 알려주십시오. 또 당황해. 정하응이래. 근데 아무래도 없어. 그지? 하여튼 그냥 정하응 쓰고 지원해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족보는 6.25 때 불탔대요. 너무 창피한 거야. 상 받고 싶었는데 탐구생활 잘해서.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족보가 없는 집안이었구나. 족보가 없는 집안이구나. 양반이 아니었구나. 저는 양심선언을 했어요. 나는 양반이 아니야. 우리 집은 양반이 아니야. 우리 집은 양반 아닙니다. 그래서 족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가문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슬로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아빠 이름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나간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따 징하네. 여자들이 기 세네. 여자들이 예나 지금이나 기가 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냥 안 되겠다 싶어서 법을 바꿔버립니다. 아들이 없이 죽으면 딸에게 기업을 주어라. 자, 근데 딸도 없으면 형제에게 줘라. 형제도 없으면 가까운 친족을 통해서 그 기업을 이어받도록 해라. 라고 법을 새롭게 세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법을 통해서 누구랑 만났을까요? 보아스랑 룻이 만났습니다. 그의 자손으로 다윗이 왔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가 왔습니다. 드센 여자들 때문에 누가 온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오신 거예요. 여자들 만세. 여러분 맛있는 거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어떤 것 때문에 지금 나갔냐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존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누가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지금 어떠한 존재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시대적 전환기에 새로운 유업을 앞에 두고 누구를 세우냐? 슬로보아 딸들과 같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저 유업이 내 겁니다.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수 있는 성벽 위의 파수꾼들, 기도하는 자들을 세웁니다. 특별히 슬로보아 딸들이 나아가 간구했을 때 초림 예수가 왔어요. 마지막 때 누가 오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들 세우십니다. 이들 세우십니다. 반드시 세우십니다. 드센 슬로보아 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들을 우리의 용어로 바꿨어요. 침노하는 무리라. 네 번째는 다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를 세웁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조건을 달아요. 그냥 조건을 답니다. 엉뚱한 생각일 수 있는데, 애지간히 넘겨주셨나 보다. 조건을 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출입할 자를 세워주십시오.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할 자를 세워주십시오. 이 말은 전쟁에 능한 자를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자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 기도에 따라서 누가 세워졌습니까?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전쟁에 능한 자였고 이들을 인도하는 목자였습니다. 그렇게 이들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근데 그 여호수아 위에 뭐가 임했냐면 늘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정복해 나아갈 때 무엇으로 정복해 나아갔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정복해 나아갔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 어른들 예배가 그리워요. 우리 어른들은 나만 보면은 막
거기가 막 천국 같았어. 내가.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기분이.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 예배가 좀 화기애애해야 하잖아요. 무서워, 올라올 때마다. 얼마나 기도가 올라가는지 몰라. 다른 기도 안 해. 은혜를 주세요 기도 아니고, 하나님 나 무서워요. 두렵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다음번 후계자를 세웠어요. 근데 이 다음번 후계자가 몇 살이었을까요? 몇 살이었죠? 여호수아가 80 아니었나요? 고개를 절절히 드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84살, 84이었죠? 예. 그러면 얼추 또래인 거예요. 제가 알았어요. 친구끼리 해먹는구나. 이거 친구끼리 다 해먹네. 예. 여러분, 다음 세대 리더가 나이가 어린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입니까? 모세와 함께 광야에 죽어야 할 세대입니까? 이렇게 약할 줄이야, 소리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광야에서 죽어서 무덤에 묻혀야 될 세대입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취해야 할 다음 세대십니까? 이산지 달라 하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가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7 족속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이 교회 위에 무엇을 허락했냐면 권세를 허락했어요. 그 권세가 무엇이냐? 천국 열쇠인 거예요. 천국 열쇠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것들을 풀어버리면 이 땅에 그대로 풀립니다. 땅에 악한 것들을 묶어버리면 그대로 묶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 교회가 정복할 수 있는 권세가 무엇이냐? 천국 열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다음 세대라고 아멘했다면,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라고 아멘했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말씀의 권세, 천국 열쇠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것들을 이 땅을 향해서 풀어 놓으셔야 되고 땅의 악한 것들을 묶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나안의 7 족속을 정복해 나아가서 그 유업을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줘야 할 책임이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제 마쳤습니다.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복음은 능력이라고요. 복음은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자가 막 걷게 되는,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듣고 그 성에 가게 됩니다. 가게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이제 나누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뭘 하냐면 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뭐가 임했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들이 지금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를 받았어요. 큰 기쁨이 가득합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준 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즉, 이들은 빌립이 가서 권세를 가지고 하늘 것들을 풀고 묶었지만 한 가지 주지 못한 것,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였냐? 그것이 뭐였어요? 성령이었던 거예요. 성령을 안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비느하스 세대가 이 시대적 전환기에 일어날 텐데, 그렇죠? 하나님의 질투를 가진 신부, 예배를 갱신할 수 있는 그 신부들, 그리고 그렇게 영과 진리로 착한 종으로서,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음식을 드릴 수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5달란트 받은 그러한 존재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러한 예배자들을 세우실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들이 하나님 저 땅 우리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업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풀고 묶은 사역을 할 것인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불, 성령입니다. 누가 해줘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해줘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서야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뭐가 이해됐냐? 왜 그토록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부흥회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이제 불러불러불러불러 불러불러불러. 미국에 유학 갔다 온 분이신데 그렇게 불을 좋아해. 난 초신자지 않습니까? 불? 이게 뭔 말입니까? 뭐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근데 저 담당한 청년부 회장 누나가 진짜 기도 많이 한 누나였는데 그냥 따라해. 그럼 또 제가 순수하잖아요? 에라 모르겠다. 불러불러. 근데 일단 이해는 안 가. 불러불러. 기도만 하면 불러불러 하다가 그때는요 철학기도 하면 금요일날 저는 9시 좀 기도 보통 교회에서 하잖아요. 예배드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1시, 2시 진짜 그쯤 집에 갔어요. 그럼 그때까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불러 한 거예요. 그럼 막 그때는요 뭐 눈물이 막 그냥 비 오시도 집에 가기 싫어요. 근데 이해는 안 됐어.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모른다 그랬잖아요, 민석이를.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그 불러가 뭐였는지. 그런 의미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적 전환기에 앞서서 이런 비느하스의 세대를 세울 것인데 이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불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다음 세대입니까? 여러분 비느하스 세대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불러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그 엘리야 때,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그 예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영어 가사인데 그게 보니까 그 한글 버전의 영어를 좀 봤어요. 보니까 한 부분이 와닿아서 나눕니다. 엘리야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다. 다윗의 때처럼 찬양의 장막을 다시 세울 때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할 때다. 추수의 때다. 들판은 이미 휘어졌다.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희년의 때가 되었다. 저는 이게 그 찬양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봤는데 지금이 이때구나. 그래서 마지막 때에 엘리야의 사역을 회복하였구나. 그 내용은 언젠가는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불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뼈들이 모여 조각을 맞추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건 성령입니다. 요엘서에 이 예언이 게시되어 있잖아요. 이 예언은 오순절로 성취된 게 아닙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성경은 산과 산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성취된 게 아니고 뒤에 게 성취돼야 성취되는 이중 성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림의 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을 부을 거라고 했는데 영을 붓는 이유, 성령을 부어서 이러한 군대를 남녀 모든 자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영을 붓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 다시 오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성령을 구할 때 초점이 어디 가셔야 될까요? 능력인가요? 어디 가야 되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우리 오은영 박사님이 이거 하나 맞춰 끝나겠습니다. 우리 오은영 박사님이
제 마음을 많이 아프고 힘들게 하지만 부끄럽습니다. 오은영 박사님 뵐 때마다. 가수 이수영이를 상담을 했습니다. 가수 이수영이가 제가 20살 때 나온 가수예요. 그러니까 친근감이 많아요. I believe. 송 집사님 모른 척 하지 마시고 많이 들었잖아. 동갑인데 왜 그러셔? 근데 그 분이 몰랐잖아요, 저희는. 근데 공황장애가 있었대요. 그래서 무대에 올라갈 때마다 수면제를 막 먹고, 진정제죠. 먹고 올라가고 이렇게 무대를 쓰고 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참 깊은 위로를 받고 저 안 봤어. 근데 기사만 본 걸 봤어요. 막 받았대요. 눈물로 감동받았대요. 제 가슴도 눈물 흘렸습니다. 저걸 누가 해줘야 되는데. 저거를 누가 해줘야 됩니까? 교회에서 해야죠. 교회가 능력이 없어요. 아마 왔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랬냐고. 충분히 이해한다고.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리고 돌려보냈겠죠.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오은영 박사보다도 위에 있어요. 단순히 그 사람이 위로밖에 가고 간 게 아니라요, 그분의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마지막 때 세울 비느하스 세대입니다.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사단인지 정신적 질환인지 알지 못하나 수많은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사람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서 우리 예수님 맞이할 신부로 세울 비느하스 세대, 지금 하나님이 저는 세우고 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새벽 기도 끝나고 묵상하고 불러불러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불이 아니라 이게 원래 나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 일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본 것처럼 다윗이 예배를 했을 때 악신이 떠나갔더라. 그 예배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예배가 뭐라고요? 기도의 집이라고요. 이 교회가 그 부르심이 맞다면 반드시 그런 예배 회복될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비느하스 세대가 일어나기를, 예배자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